또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누구는 변화시킬 수 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봤을까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계 안에 갈등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 안에 갈등은 필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갈등 없는 관계는 아주 표면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필연이에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아까 한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발 안에 조그만 자갈, 모래가 들어가 있으면 어떠세요?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죠. 걸을 때마다 발그락거리고 내 발끝을 자극하는 작은 그 알맹이 하나에 내 신이 다 쓰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있는 사람이 그 신발 헐게 그 조그만 모래 하나 작은 돌멩이 하나 그걸 뭘 신경 쓰냐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그 신발에 내 발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은, 이해는 내가 보기에 어떠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과 문제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갈등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갈등이 또 나와 다르다라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을 피해 도망가면 다른 장소, 다른 곳에서 그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경험적인 갈등을 버티고 이겨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성장, 되어주시는 요소,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요, 존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관계 안에 존중해야 합니다. 가장 소홀히 취급되어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관계 안에 존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는 친하면 서로 뭐하죠? 막대합니다. 그렇죠? 욕하고 때로는 거칠게 행동하고 그것이 내가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과시하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접촉과 그 표현들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요소, 요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은요,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성품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품과 존재와 그 사람의 행동을 존중해 주기 시작할 때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아까 관계를 시도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상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관계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는데 이 상처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가 제가 짧은 스킷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싶습니다. 형제님들 중에 맷집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세요. 제가 되게 세게 때릴 거예요. 한 친구만 나오세요. 맷집 좋은 사람. 자발적으로 나오세요. 제가 되게 세게 때리는 분 있잖아요. 관계를 설정할 겁니다. 괜히 내가 한 대 때렸다가 제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형제는 저를 절대 공격할 수 없어요. 제가 형제보다 힘이 10배는 세고요. 권위도 한 몇십 배 많아요. 형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때릴 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까지 도망가면 어려우니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할게요. 저기 테이핑 된 데까지. 여기까지 피할 수 있어요.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어떤 사람들 멍들기도 해요. 괜찮으시죠? 잘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세요. 상처가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안에 경험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제가 흔들어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러다가 멍든 친구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지금은 왜 괜찮을까요? 왜 괜찮을까요? 그런 눈이 많아서? 저와의 관계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목사라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게 있으니까 이게 끌어올라도 못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게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형제님이 잘 알고 있는 친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피할 수는 있어요.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세게 때리세요. 제가 때리는 강도로 때리셔야 돼요. 세게 때리세요. 때리세요. 됐습니다. 바꿀 거예요, 역할을 그러면. 세게 때리세요. 오케이. 어떠세요? 왜 피하지 않으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왜 피하지 않으세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예요. 형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상황을 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시작할 때 그 상처를 견딜만 하면 뭐 할까요? 그 상처를 내가 버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뭐 하잖아요? 떠나지 않아요. 깨지 않아요. 지금 이 친구는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때리면 피할 수 있죠. 절로 갈 수 있죠. 근데 왜 안 피하죠? 왜 안 피할까요? 피하면 무엇이 무너질까봐? 관계가 깨어질까봐.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그 상처를 피해 도망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까봐 이 악물고 분노와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뭐 하고 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참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망가면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맞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제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어떤 친구는요, 이 친구처럼 정말 끝까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 10%도 못 들었어요. 도망가면 안 맞잖아. 피하면 안 맞잖아요. 어떤 친구는요, 한 대 딱 맞더니, 야, 내가 이건 계속 맞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손만 들면 움찔움찔 도망가는 거예요. 저까지 도망가요. 그러면 제가 이 친구가 도망가잖아요. 계속 쫓아서 제가 뭐 할까요? 여기서 또 뭐 있어요? 때리세요. 근데 사정권 안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때리세요. 바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계속 맞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보이세요? 참고 있는 게? 참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 제가 가서 또 뭐 할까요? 때려요. 때리겠지. 그럼 또 뭐 할까요? 참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분노를 언젠가 폭발하겠지. 언제 폭발할까요? 자기가 참을 수 없을 때.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그 한계 안에 폭발합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건 내가 계속 때리면서 어디까지 놀았어요? 어디까지 놀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흔적 나오세요. 그 앞에서 뒤에서 때리세요. 오세요. 세게 때리세요. 글로 가면. 유찬이 옆으로 형님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문제의 느낌? 도겸이 나오세요?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어떤 느낌? 있어요. 이제 나오라고. 어떤 느낌이 한 명 더 생겼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이 사람도 나를 뭐 할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나왔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면 이 친구가 나중에 동해남기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손을 드는 건 뭐예요? 나를 상처 주는 거. 나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 요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세분들 좀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자, 제가 때릴 때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막고 있었죠?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영순간까지. 또 저는 때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뭐 하죠? 돌아오죠.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안 갈까요? 스금스금 나중에 내가 가만히 얘기하면 계속 와요. 저기 있는 그 거리가 불편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형제가 이제 의지적으로 안 올 건데 제가 여기서 딴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지금 제가 가서 또 이렇게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요 절대로 먼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와 누구한테 받았어요? 행인 빌리상?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나요? 아니요. 내가 가장 뭐 하고 싶은 사람? 관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에게 내가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안고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고통을 내가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 정말 배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내 삶 속에 내가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그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내 자신을 거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만 나에게 상처를 아픔을 준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의 고통의 원인, 상처 무엇인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어떤 상처를 경험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상처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상처는 A형의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상처는 B형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A형의 상처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삶의 요소가 성장 발달 과정 속에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겪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바로 A형의 상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필요가 있는가? 크게 5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는요, 육체적인 필요예요. 육체적인 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A형의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필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의식주가 있겠죠. 먹고 자고 쉴 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육체적 필요 중에 하나가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에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장 발달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있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려고 뭐 하기 시작할까요? 노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삶의 증상이 무엇이냐면 집착이에요.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려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모진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뭐 하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하지 못해요? 배려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먼저 누구 먼저 채워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채워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주일학교 제자훈련을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토요일날 학교 갔다가 오는, 토요일날 수업이 있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 간단히 먹고 2시까지 교회에 와서 이제 제자훈련 학교를 하는데 한 6시 넘어까지 4-5시간 훈련을 했어요. 하루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즉석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해서 훈련받는 10몇 명 아이들하고 선생님 3-4분하고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한 테이블에 4-5명씩 앉아서 떡볶이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떡볶이가 익기 시작했을 때 한 아이가, 조금 통통했던 남자아이가 자신의 앞접시에 그 떡볶이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먹기 시작해야 되니까 걸어가는 게 참 많이 덜었어요. 국물이 흘러넘칠 정도로 참 많이 덜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앞접시에 자기가 먹을 적당량을 떠서 그 앞접시에 있는 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가득 자기 앞접시에 떡볶이를 가득 담은 그 아이가 먹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는 걸 먹기 시작했을까요? 냄비 안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이 접시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냄비 안에 있는 거 뜨거운 거, 더른 거 먼저 먹고 냄비 안에 있는 거 먹으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네 하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디 있는 걸? 냄비 안에 있는 거. 왜 이 아이가 그렇게 그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놔두고 냄비 안에 있는 걸 먹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식탐이 있어서.
안에서 무엇 되어진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 늘 부족한 거.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한 영역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이, 부족함이 그러한 집착과 배려하지 않는 마음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필요는 성장 발달 과정 속에 적절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혈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서적 필요예요. 사랑, 이해, 신뢰, 존중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갑니다. 배려하고 공감하고 또 돌보고 접촉하고 시도하는 것, 그래서 정서적인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지적 필요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 안에 그것이 깊은 마음에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 필요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인 필요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죠. 각자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술가가 되고 싶었을 거고, 문학가가 되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계획 속에 꿈꾸던 나의 삶의 미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그것들을 준비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시도하는데, 문제는 내가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정과 노력이 필요한데 가정적인 형편이나 상황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꿈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접을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안에 상실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가 되어줄 수 있어요. 어려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 요소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이 좌절된 꿈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환경은 다 돼. 근데 무엇이 딸려요? 내 머리가 딸려. 내 능력이 딸려. 내 실력이 딸려. 그래서 낼수 없지만 안 된 분들도 있으세요. 그것도 내 안에 실패감을 경험하는 요소, 요인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고 배워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한계와 환경적 한계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관계적 필요예요. 사회적 필요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함께 있는 것들을 거부당하거나 이용당했던 삶의 경험도 있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적 필요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영적 필요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가 성장 발달 과정 속에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는 걸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B형 상처는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배드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학대당하는 것, 부적절한 터치, 버림당하는 것, 또 때로는 학대 장면을 목격하는 것 등 이것이 우리 안에 고통과 상처의 원인, 아픔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학대도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학대. 두 번째는요, 정서적 학대. 세 번째는 언어적인 학대. 네 번째는 성적인 학대. 다섯 번째는 영적인 학대입니다. 근데 모든 학대는요,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절대로 한 가지 학대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할 때 동반되어진 또 다른 학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대는요, 복합적 경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학대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학대로도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갖고 살아갑니다. 적절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관계 안에 그 관계를 유지하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 속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진 사람은요, 학대가 없으면 불편해 합니다. 아마 형제님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늘 낮에 그 고참한테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때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루는 아무 일 없이 자라고 이야기해요. 잠자리에 듭니다. 어떠세요? 잠을 못 자죠?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맞고 자는 게 편해요. 그게 학대가 일상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태국에 가면 코끼리 트레킹이라고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뭐 하는 거예요? 정글 숲을 이렇게 다니는 여행인데, 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야생 아기 코끼리를 잡아옵니다. 야생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 갇혀 사는 거 되게 불편해 하죠. 그래서 이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코끼리 몸에 맞는 틀을 짭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가시를 박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 전혀 걸쳐있지 않았던 편안했던 그 몸에 무엇인가 자신을 감싸고 있고 틀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벗으려고 뭐 하기 시작할까요? 몸부림을 치겠죠. 불편해서 몸부림을 칠 때마다 무엇이 와서 찔러요?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뭐 합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몸에 맞는 또 다른 틀을 씌워요. 그리고 사람이 그 코끼리 위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틀도 불편하지만 한 번도 내 등 위에 무엇인가 이렇게 탄 적이 없었던 이 코끼리가 묵직한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걸 뭐 하려고 할까요? 떨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떨구려고 또 뭐 하겠어요? 몸을 요동치겠죠. 그럼 요동칠 때마다 또 뭐예요?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코끼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 틀을 없애버립니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코끼리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그 틀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것들을 떨구어낼 수 없어요. 제가 한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한 자매님이 저를 붙잡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잠깐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한테 할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처음 이야기예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내 눈을 맞지. 뭘 느꼈어요. 이 아이가 눈을 닦다 보니까 아빠라고 했죠. 아빠랑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아빠인 걸 제가 직감하고 다시 눈을 감아을 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이 딸이 깨는 걸 알고 더 이상 그 아이의 몸을 흔들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이 자매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움의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30이 넘도록 그 마음의 상처의 아픔을 안고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낯선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당했어도 뭐 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가장 자신을 보호해야 될 그 아빠로부터 그러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사실들을 이 자매님이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에 안고 갖고 20여 년 넘게 그 고통 속에 살아왔던 거죠. 그걸 저한테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왜 그때 아빠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아빠 하지 마세요 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왜 말하지 못했냐? 왜 다시 눈을 감고 모른 척 했냐라고 질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무서워서? 나빠져서? 그 다음 관계가 깨어질까? 무너질까? 서먹서먹해질까?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못 버텼던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만약에 자매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낯선 남자가 와서 자매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너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랑 하룻밤 보내자 라고 이야기하면 자매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매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내 손 붙잡고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랑 하룻밤 보내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다 끌려갑니다. 어떻게 하셔야 정상적이죠? 그렇죠. 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고 뭐 도움을 좀 해야겠죠. 근데 이 자매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서른이 넘으려면서 저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대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학대가 지속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으로부터 뭐 할 수가 없어요.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학대받은 사람은 학대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쓴뿌리라고 하는 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누가 나를 괴롭힐까요? 자신이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자기 비하하고 자기 연민 속에 그 고통 속에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는 그래서 상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처는 전염병이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아이가 상처 주는 어른으로 성장하고요 학대받은 아이에서 학대하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하던 원치 않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뭐할 수 있어요? 틀어줄 수 있어요. 문제는 상처는 그냥 우리에게 정서적 아픔, 감정적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처로 인해 우리에게 경험되는 더 큰 중요한 문제는 감정적 고통이 첫 번째 제일 큰 아픔이지만 반복되어지는 상처 경험 속에 우리 안에 왜곡된 인식을 심기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기평가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관계 안에 자신을 들여 충성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어떤 삶의 고통과 상처, 아픔을 주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 아픔 많은 사람의 삶의 특징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삶의 고통과 아픔을 얻어왔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형제가 나와서 저한테 맞는 그런 스킵을 했잖아요. 그럴 때 형제는 저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벽을 쌓기 시작할 겁니다. 나에게 정말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닫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마음의 벽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벽 뒤에 숨어 있는 저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무엇을 느낄 것 같으세요? 외로움을 느끼겠죠. 불안을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벽 밖으로 나오지 못할까요? 예, 상처가 될까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이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더 견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은 나에게 상처 준 특정한 사람을 위에 내가 쌓았지만 이 벽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벽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하세요. 이 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를 풀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원하는데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또한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이를 다시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열매를 듣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건강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관계와 개인을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이사야 50장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던 주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를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때문에, 나의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관계의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하거나 내 마음을 알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고민했던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울음을 삼키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을 때 제 마음에는 그 네 가지의 영역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확 크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어떤 마음이 말씀이었냐면 18절 처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이것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주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쌍둥이 딸인데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두 아이를 제가 피아노 학원에 보냈어요. 이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가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그 피아노 학원이 그냥 영유아를 가르치는 그런 보습 학원이 아니고 그런 학원이 아니고 그 음악생, 대학생, 전공자들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에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피아노 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고 또 그 언니 오빠들이 콩쿨 대회에 나가서 상을 트로피를 받아온 것들을 보고 또 트로피를 받은 기념으로 이렇게 떡을 돌리고 빵을 돌리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그 트로피가 멋있어 보였는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나도 피아노 가르치고 싶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연습해서 피아노 열심히 치라고 그러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피아노 열심히 치려고 하면 학원에 있는 콩쿨 반이라고 하는 반에 들어가서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7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알겠다고 한번 지켜보자고 상황을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1학년 중반쯤에 다시 이 아이가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아빠 내가 옛날에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야기한 거 기억하냐고. 그래서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다시 되물었더니 자기가 콩쿨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어렸을 때 얘기했는데 기억하냐고.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 하고 싶다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함께 의논하면서 이제 학원에 알아봤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콩쿨반에 들어가려면 비용도 비싸고 또 연습하는 시간도 훨씬 길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3시간 이상은 피아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겠니? 괜찮겠어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콩쿨반에 1학년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름방학 전에부터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3-4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년이 좀 넘었을까? 2학년 말쯤 있을 거예요. 2학년 말, 3학년, 2학년 겨울방학 때는 기억하는데 얘가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콩쿨대회에 나갔어요. 꿈매기로. 콩쿨대회에 나가서 이 아이가 상을 받아왔는데 나가자마자 전체 대상을 받아온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나와 있는 콩쿨에서. 물론 피아노 잘 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 나이 또래에 비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가자마자 전체 대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무엇이 됐을까요? 고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치는 거예요. 이제 학교 끝나면 안 와요, 집에. 한 7시, 8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학원에서 잘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지역 콩쿨 대회에 계속 나갔어요. 나갈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상을 잘 받아오니까 저도 놀랬고, 그 아이는 당연히 놀랬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서 지역 대회에 나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 지역 올라가는 메이저 대회, 전국 대회 좀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 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처음 나갔는데 또 전국 대회 처음 나갔는데 전체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학원에서 전체 상승한 아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3등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학원에서 선생님들 욕심이 났는지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도 유명한 몇몇 대회가 있거든요. 그 상위 대회를 출전시키고자 이 아이를 한 7-8개월 연습을 시켰어요.
이 아이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작년까지 토요일날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뭐 놀러 가자고 하면 자기 피아노 학원 가야 된다고 안 가요. 아침에 눈 뜨면 씻고 피아노 학원 가서 점심도 안 먹고 오후 3, 4시까지 피아노 치고 오는 거예요. 하루에 많이 뛸 때 7, 8시간 시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뭐 하라고 해도 못할 건데 그냥 혼자 나와서 즐겁게 그렇게 하고 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특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전국 메이저 대회 콩쿠르를 준비했어요. 이 준비하는데 정말 열정을 다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손이 막 부르틀 정도로 피날 정도로 이거 막 갈라지도록 열심히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는지 아이가 막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걸 치는데 한 15분 정도? 10몇 분 이렇게 안 보여서 치는 그 곡이었는데 그 출전 나가는 그날, 곡을 나가는 그날 제가 아침에 시간이 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른 지역 콩쿠르는 아이들이 연주할 때 학부모들이 또 아이들은 다 같이 가서 그 아이를 보는데 이 전국 메이저 대회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 혼자 들어가고 그 교수님들 15명 쭉 앉아있고 혼자 그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나머지 학부모님들은 밖에 모니터를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보고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아이 차례가 됐어요.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서 마지막 연습하고 나올 때보다 훨씬 더 잘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던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 아이 피아노 치는 거 보면서 저 누구냐고, 몇 학년이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러운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제 딸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시내권을 잘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피아노가 다 멈춰간 거예요. 치지 못하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거의 한 8초에서 한 10초 정도 이 아이가 미쳤어요. 침묵이 쫙 흘렀어요. 아까 막 그렇게 몇 학년이냐고 이렇게 잘 치다고 얘기했던 그 부모님들도 그래서 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7초에서 약 10초 정도의 시간이 침묵을 타고 쫙 흘렀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너무나 긴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약 10초 정도 이렇게 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연주를 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나오는 출입구에 제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서 나왔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포 오면서 거의 그 7, 8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 주말에는 7, 8시간씩 그렇게 피아노를 쳤던 이 아이가 그것도 완전히 자기가 무너진 거를 아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무너진 거를 아니까 이게 고통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저를 딱 눈을 맞추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눈을 딱 맞추면서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으세요? 아빠 망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딱 한마디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저를 보면서 아빠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 아이가 제 눈을 마주치면서 아빠라고 불렀던 그 한마디, 그 외마디의 그 부름을 외치고 통해서 제 딸이 하고 싶었던 모든 메시지를 다 알았어요. 읽을 수 있었어요. 왜 알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그 아이의 삶의 여정을 내가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기대감이 컸는지, 얼마나 잘하고 싶었는지 제가 다 보았단 말이에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다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니까, 아빠니까 다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속에, 무리 속에 있지만 난 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늘 외롭게 살아오신 분도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투적으로 내가 애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무너졌던 삶의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삶,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어쩌면 가장 큰 마음의 고통과 아픔, 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아침에 나아가서 주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외쳐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상태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좀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원했던 관계, 하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사랑보다는 고통이, 아픔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무너진 내 삶의 영역, 깨어진 나의 삶의 관계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